빌립보서 4장 4절로 20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신앙 안에서 신앙의 요소 중에서 기쁨을 빼놓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내 신앙 안에 계신 분과의 관계 안에서 옵니다. 내 심령 안에 계신 분, 우리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있을 때는 심령 안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었던 거지.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하나님과 만남에서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진정한 기쁨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거죠. 사람의 기쁨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기쁨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부된 교회가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로서 있다면 신랑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과 속삭여주는 그 사랑을 바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것은 다 주님 만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은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말씀을 불신하게 해서 불신해서 떠났을 때에 동시에 죄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아담과 아내 그 결국 안에 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령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있고 원망스러운 게 있고 화가 있고 화나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게 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기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든 가치와 우리가 찾아 얻어지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생활, 주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고 계시면 또 기쁨의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럼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칼럼에는 이 기쁨의 제물에 대한 얘기만 썼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뒤에 기쁨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만나게 하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육에게 있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신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죠. 생명의 주.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에서 해방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 6월절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시 죄 가운데 놓여지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은혜를 부정하거나 더럽히는 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거룩한 영을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를 구하라는 뜻이죠. 주를 만남을 지켜하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를 만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순간은 기뻐하고 어느 순간은 불평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과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어느 때는 막 엄청 기뻐하다가 어느 때는 엄청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주 안에서 항상이란 말을 못 쓰잖아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은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인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쫓아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영접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한 주인으로 주님이 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주님 필요합니다. 은혜 주세요. 그때는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그것이에요. 나를 내어주지 않는 불신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딱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 사람이 말하느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이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뻐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와 물을 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이 필요합니다. 피는 속죄이고 살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로 속죄하시고 그의 몸에 부활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놨습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말씀이 영적인 씨앗이 돼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열어서 이걸 자라게 되면 이것이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주 안에서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가져야 됩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은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또 쳐다보는, 성경을 벌써 딱 보는데 그게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이 두고 다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엄청 차이가 나 봤습니다. 성경 안에서 직접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직접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간접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믿느냐? 아주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깊이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깊이 영접하세요. 생각으로 깊이 인식하세요. 이것은 이루어진 거다. 이미 내가 믿기만 하면 들어온다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통해서 가까이 계십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에픽에이케스라고 사용합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순한, 온화한, 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관용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슷한 내용이죠. 다 그렇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내용은 아니죠. 자, 우리 한 가지 말도 표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관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관자에다가 얼굴 용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얼굴을 하고 계시라 이 말이죠.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또 너희 권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계신다.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가까이 지금 옆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이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사이좋게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너를 그렇게 받아들이셨듯이 너희들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심령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란 말이죠. 나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당신도 내가 이렇게 관용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관계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역 있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는데 그걸 자기한테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간관계만 말하면 그건 아니죠. 이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제 밑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법 가운데는 I 메시지 대화법이 있고 U 메시지 대화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보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다 I 메시지 대화법이에요. 나는 어떻다. 나는 이렇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 이렇게 생각한다. 모두 예수님께서 나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메시지 배우면 너는 어쩌고 너는 어떻고 너는 이것은요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엄청 많이 한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자극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온순하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색깔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맑으시죠. 대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나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다. 너 죄인이야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이메시디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하고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오래전에 썼은 성경에 썼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득 찼기 때문에 얘도 알리기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라도. 한 6번, 7번 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유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 메시지가 아니에요. 대부분 유 메시지는요, 심판할 때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 있을진지 너희들 유 메시지 심판을 선고할 때 썼던 얘기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과정을 알게 하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줘.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듯이 말이죠. 왜?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영적으로 이미 다 오셨고 재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주적인 재림이 남아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주님의 관용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대로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 됩니다. 이건 더 훨씬 더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올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첨가되고 다르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항상.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지 성경이?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아뢰란 말은 알리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알려라. 말을 해서 알리란 뜻입니다. 말을 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오늘 찾아보니까 가장 정확한 한국어로서는 이보다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어요. 아뢰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아뢰라고 그래요? 왜 말을 해서 알리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친밀도에 따라 달라요. 자, 여러분 있는 속의 사정들을 다 여봐서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분이 어디 계신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겠죠. 신앙의 척도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삶도 요청을 감사함으로 아뢰요. 감사함과 함께 아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까지 인도를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요청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아듣게. 그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자, 염려가 생기게 되면 기도와 간구 하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알리는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라. 요청을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이런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던 믿음들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웠는데 염려 때문에 내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지고 삶도 이렇게 정확하게 살지 못하고 이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와서 탁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 이 지각이란 말은 인간의 사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오셔서 탁 가르쳐줘요. 딱 찍어줘. 어떻게 찍어주냐? 그 방법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모든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마치 빌립보 성읍이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수호되는 것 같이 지킨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 군대가 지켜준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뜻이. 철저하게 지키겠죠? 그 성 못 들어오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모든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의 지각할 수 있는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맡고 있는 불화와 불평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오신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심을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평화가 딱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평화 맛보셨죠? 평화가 강력하게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구나. 저는 몇 번 여기서도 해봤거든요. 응답이구나.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증언돼요. 지켜주실 것이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늘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평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사인을 딱 평화가 임하시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주 안에서 기쁨이 이루어진 상태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라면 기쁨에 불완전한 거예요. 보세요. 자, 8절로 9절, 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일든지 어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4장 8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매우 정확합니다. 영적인 덕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참되란 말은 허위와 상반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참된다는 것은 허위와 반대. 경건하다는 거룩성을 가진 생활을 말합니다. 오르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가 말하면 도덕적인 순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은, 사랑할 만하면 것은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가가지고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 생각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덕이란 말은 인간으로서의 우수한, 미덕으로서의 우수하거나 탁월함을 말합니다.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섬기는 그 이 모습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너무 잘 생각하고 배려를 너무 잘해. 이뻐. 그 모습 있죠. 미덕이 있는 거죠. 이게 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림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들 볼 때 정말 우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냥 거기다가 머물러가지고 내가 그새 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는 나에게 배웠던 것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것들, 그리고 들었던 것들, 그리고 보았던 것들을 모두 본받아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평화의 하나님이 왜 바울이 했던 것들을 다 따라서 함께 계실까? 뭐야? 이상하잖아요. 네가 하던 거 내가 하면 도로 똑같이 돼?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일이 가능해요? 거의 가능한 게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여러분, 학자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은 학자는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생각이 달라서 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데아 얘기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는 나오질 않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주래. 이것은 완전히 닮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의 삶을 다스렸던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삶을 그대로 배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에게도 똑같이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 생각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순간순간 오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지극히 온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 보죠.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죠. 그런 거 보이잖아요. 내가 들었던 거, 네가 이것이네 라고 받아들였던 거, 그렇죠? 그 하나하나 본 것을 전부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저도 여러분 다 본받으라고 못합니다. 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것은 완전합니다. 영적인 완전한데 내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삶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신 거죠. 하나하나 삶을 지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 삶의 전선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는 거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죠. 어디는 가게 하고 어디는 못 가게 하고 막 싸우는 모습 나오잖아, 성경에. 예수의 영이 어디로 부르게 하러 못 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막는 모습 나오죠.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삶이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의 삶을, 방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원 뜻입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니고 함께 있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도교 성도들은 바울을 돕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체득했던 사람인데, 자, 어떻게 큰 기쁨을 얻게 되는지 보시죠.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너희가 너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또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 기뻐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주 안의 기쁨이 주님과 관계에서만 기쁨이 되면 안 되고요. 주님과 관계 맺은 자들과 안에서 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싹이 났다 그랬죠? 10절에 너희들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엄청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도 그들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 자를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회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 이것이 있구나. 새로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새로운 걸 받아들임으로 변하죠. 내가 이거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걸 몰랐어. 내 영이 몰랐던 거야. 근데 이게 알아졌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다 갑자기 믿어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아, 이거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여기 몰랐어. 이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지적인 것은 있는데 이건 안 오면요 못 살아요. 근데 여기가 약해가지고 의지가 안 되면은요 이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의지 강하게 하려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믿음이 확고하게 해주면 이게 의지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야, 나를 정말 도와야 되겠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너희가 싹이 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변화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화 때문에 주 안에서 큰 기쁨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바로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싹이 났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사실을 고백합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자를 돕는 것. 그것은 선교하는 선교사가 결코 궁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궁핍함에 있는 자를 돕는 것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사람이 변질될 수 있냐면 내가 누구는 이렇게 계속 도와왔어. 자기 공로로 딱 들어가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에 딱 머물러 버려요. 거기 딱 스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면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줬으니까. 보통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M교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과거에는요. 대한민국에 한 3,000 계좌 정도는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갔던 영전교회에도 한구자가 오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약한 교회들이 신청만 하면 한구자 10만 원씩 한 달에 한 명씩 계속 보내줬어요. 그건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으셨어요? 선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물어봐요. 보통 교회는 돈 좀 주잖아요. 그러면 선교 보고하래.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꼭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엄청 힘들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요즘 사람처럼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거야. 90년대 이후는요, 전도가 안 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2000년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선교가 줄어드는 시점인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교회는 절대 안 물어보는 거야.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금 매스컴 타는 일만 안 생겼으면 훌륭하게 남았을 거예요. 그분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힘든 분이 와가지고 정말로 그분을 만나가지고 힘든 얘기를 근데 이제 인터뷰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떤 사람은 3년 걸렸다 2년 걸렸다 그래. 왜냐하면 너무 전국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걸 다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마음을 딱 해서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이 마음에 정말로 딱 들잖아요. 보내. 즉시 계좌만 딱 주면 사억이 딱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시죠.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 안 물어봐. 이런 것은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저건 현장에 사는 분은 그분이 하는 거고 당신은 보내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보냈다는 생각을 가진 순간에 여러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헌금을 드린 사람이 내가 이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데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사한테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신앙의 관계지? 하나님은 없잖아요. 이것은 헌금이 아니다. 난 다 돌려줄 거예요. 당신은 신앙이냐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이거. 이 복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거.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믿음으로 확정된 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믿음이 딱 왔어.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딱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결단과 은혜 안에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드리기만 했을 뿐 없어. 하나님 주신 걸 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궁핍함은 하나님 안에서 극복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요. 어떠한 형편인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배움은 철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체득했다는 거예요. 이미 삶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손길을 통해 도와주고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내가 일을 해서 이 일을 채워야겠구나. 그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리스길라 아골라를 만난 거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야. 직업. 그게 하나 일종의. 그런 일을 나는 아직 없어가지고 노래 만드는 거는 안 되겠죠. 어디 가서 그거 가능할까? 요즘 프로그램 중에 그거 하나 있습니다. 노래해가지고 뭐 올려놓으면 몇만 건 들어가면 돈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건 안 되겠죠. 현대에 맞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체득을 했던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알았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얻어진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럼 그 비결을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요. 배웠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죠.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배워요? 누가 함께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셨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바울 신앙의 고백을 보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성에 감옥에 갇혔다. 엄청 얻어맞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지 못할 정도로 들어갔다가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 불평했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불평이? 배가 만나졌잖아요. 아라골로 배 태풍 만나죠. 불평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말만 순종하면 다 한 생명 머리다 하나도 없고 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로 넘치죠. 이 주 안에서 감사 기쁨이 바울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진 일을 보면서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쁨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때는 불평하다가 한때는 기뻐하다가 그래야 마치 사람인데 그게. 응? 그게 사람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주님 안에서 있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을 다 배웠다는 거죠. 풍부와 궁핍함 다 배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바울의 생활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 가지고 문제를 삼아. 말씀의 문제를 삼으면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잖아. 일 때문에 문제를 삼는단 말이죠. 신앙인이. 그걸 말씀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디나미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디나미스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주님에 의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생활을 경험하게 하면서 선교하는 동안에 자족하게 하고 때로는 일하면서 생활을 했. 그 순간순간에 함께 계신 것을 경험했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고백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안에 사셔야겠죠? 다른 사람 바울만 살려고 말씀하면 이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도 살아라. 내게 눈전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능력 역사하심 안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온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해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아. 능력주인 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빨리 영접하라고. 안 믿고 믿음이 없네 이거 하지 마시고 깊이 영접하셔서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깊이 영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주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매우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실성,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는 선교를 하면서 겪어지는 일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집에서 영접 안 하면 다른 여관도 들어가야 되고 다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길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항상 필요하겠죠. 항상 필요합니다. 그것이 괴로움에 섞였습니다. 또 한 가지 괴로움은 환난당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힘들면 안 될 텐데 성도들이 무너질 텐데 그걸 보면 아픈 거야. 그래서 뭘 해요? 선교 헌금을 모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 모금하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괴로움을 참여한 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최종적인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맨 끝은 다 선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선교를 이룬 장이 아예 그 선교를 이뤘던 그 말씀을 가졌던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바울이 이태 동안 그 집에 감금되어 있으나 자유로 있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일을 계속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걸 끝납니다. 그 뒤는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안 내고 바울이 목숨이 끊어졌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교했다든가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걸로 딱 멈추는 거예요. 끝이 어디에 있다? 선교에 있다는 거죠. 그 선교에 불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성경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문제가 안 생겨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한 말은 복음의 시초 마케도니아 떠날 때 도왔던 것들을 너희밖에 없었다. 바울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교회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안 하고 빌립보 사람들아
여러분 보통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도들아 해야 맞잖아요. 사람들. 그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깊은 호감을 표현할 때 그들 전체를 일컫게 됩니다.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인류에 내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케도니아의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자각하고 감당했던 자들이 없었다는 것, 너희 외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고받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부기를 하신 분은 아시죠? 상업을 하신 분죠. 대차 대조표 아십니까?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고받는 일이란 말이 대차 대조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뜻을 사용했냐면 거래 계좌라는 뜻을 사용했습니다. 거래 계좌. 자, 거래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돈을 얼마 넣었다 이런 것이죠. 왜 바울이 하필이면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 그냥 너희들 잘 보냈다고 얘기만 해도 그냥 될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할 때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는 교회가 복음 사역자들의 선교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주고받는 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록한 말씀에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육적인 것이 문제 아니라 영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갚는 거 너무 적은 거잖아. 실은요. 다 갚을 수 없죠. 그게 과다하겠느냐.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시초에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계좌이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 계좌를 가리키는데 이것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빌립보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냈다. 그들은 선교에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일어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열매로 나타나서 선교함을 모금하고 그리고 선교사에게 그걸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선교 비용을 공급함으로써 얻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다르죠. 선물은 도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선물이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은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최종적인 것이죠. 심는 과정, 자라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최후에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뭔 열매가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열매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는 재물을 드는 것처럼 예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매에 나타나는 재물의 모습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칼럼을 쓴 거고 저녁에 말씀 다시 드릴 것입니다만
그것은 처음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 봅니다. 내게는 풍족한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준 것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이 되죠?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냥 자기를 기쁘게 했다고 그냥 다 하나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의 위치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아닌지 구별 다 해야 합니다. 제가 딱 봐도 어떤 일을 볼 때 이건 딱 영으로 오는데 나중에 맞춰보면 딱 맞아요. 근데 바울 같은 신앙 그 높은 위치 모르고 이런 말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칭찬이 아닌 거예요. 사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에서 드린 헌금이 재물이 됐다.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은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물은 될 수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재물이라고 했을까? 요 문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자, 예물은 오퍼링으로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속량하게 한 수단으로서 드리는 물건을 가리키는 게 예물이죠. 그 예물에는 유혈무혈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수단으로서 속량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식탁을 함께하며 친교하는 수단으로서 드려지는 것들이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 드리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피가 아닌 성물을 드리느냐, 예물 중에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재물도 역시 이제 오퍼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도살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동물 희생을 가리키는 수로입니다. 이것은 재물이란 말. 그럼 원래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속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친교한 수단으로서 드려진, 이것도 그 예물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예물과 재물의 차이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정리가 됐습니다. 후대에는 더 정리를 시켜준 제사 제도를 보면은 동물 희생 제사를 주로 제바흐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란 세크리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희생이라고 번역돼. 곡물의 예물은 민하라고 합니다. 피가 없죠. 곡물이니까 민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소제라고 해서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시리얼 많이 먹죠. 제흐바는 도살한다는 의미에서 동사로서 명사 또는 제사, 제물 또는 이런 희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되고 제물도 되고 뭐가 된다? 희생이라는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희생이라는 말이 중심된 말이지만 동물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민하라는 단어는 유혈무혈의 이종의 제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물을 주체로 한 예물을 드릴 때에는 히브리 명사 이거 민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민하란 말만 번역을 하면 이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정리가 돼서. 처음 시작은 다르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민하로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번역되고 혹은 이것을 제사나 제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민하에 속한 제물은 예물로 번역하는 것이 빌립보 4장 18절에 제물로 번역했다. 여기는 제물이란 말이 뒤시아란 말입니다. 희생제사란 뜻입니다. 세크리피스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드려진 헌금이 지금 피를 흘리는 겁니까? 피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됐어요? 제물로 썼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디시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려라.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영적 예배라,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제물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지금 찾아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 드려진 헌금에도 선교 헌금이 바로 제물이 됐습니다.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중요한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여기에 또 제사란 말을 사용합니다. 뭐에 대한 제사일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이 입술의 열매래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제사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 원어도 보니까 디시아예요. 똑같은 단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16절 히브리서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 또 제사가 또 나왔네요.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의 제사, 예수님으로 인한 찬양의 제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제사, 이겠죠? 선을 행함,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자체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게 찬양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이 신앙이 형성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딱 형성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드려지는 삶 자체가 제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위중한 중대한 삶인지 아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가지고 그냥 찬송 불렀으니까 제사 드렸다? 그게 아니고 그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예수가 증언되는, 정말 요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산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렸어요. 영적으로 산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주는 것. 이건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나눠줌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파워로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제물이 이게 믿음으로 드려서 제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사가 되지만 그냥 많이 도와줬네, 누가 도와줬네 이런 거 가지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있잖아요. 10절에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싹이 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재 아니고 예물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열매를 나타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제물이 다르게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만 제물이 됩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 디도편에 보내준 것은 풍족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의 손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물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이 너희 그를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다시 채운다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말하잖아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처음 드리라고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뭐 채워준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고 그 나라를 돌봐주고 가정을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하시고 그를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온전한 11조 헌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걸 상기시켜주는 거야. 지금 이것은 11조 드리니까 뭐 이렇게 될 거야. 그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주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를 잘못 이해하면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뭐가 되나 보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주면 그냥 그 생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재물을 드렸을 때 갚아주는 것은 죄사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게 재물의 특징이죠. 예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죠? 네. 신약의 재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재물 드려 안 드려요? 이젠 재물 안 드립니다. 뭐만 드려요? 예물만 드려요. 피 흘려 드린 거 하나도 봤습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피 흘린 거 한 번도 안 봤죠? 재물 사라졌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예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드리는 거.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 헌물하고 싶어. 이렇게 드리고 싶어. 그거 있죠?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나온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로 하면 이미 하나님 자녀로 부활되어서 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의 말씀이 전해져서 좀 바울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전해준 분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분이 세상에 저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존경하는다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드렸잖아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됐죠? 자, 그러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축복했습니다.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이 땅에서 채워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쌓여져 있습니다. 복이. 천국에.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0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뭉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주 안에서 기뻐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발견한 자들,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은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매우 평범한 생활을 갖지만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한 것입니다. 삶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걱정이 쌓이고 염려가 늘어날 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늘 살아야 된다. 그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 함께 마음의 생각을 지켜줄 거다. 약속해 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두 번째는 10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죠.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사람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갚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 기뻐함.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기쁩니다. 정말로 찾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기쁩니다. 이 뭔가 두리뭉실하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려가는 의도가 보이면 기쁨이 되죠. 여러분 투명한 신앙 갖기 바랍니다. 움츠린 신앙 갖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바울은요, 그 기쁨 때문에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느꼈을 때 바울 안에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아마 눈물로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큰 감사를 막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기쁨을. 온전한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실이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완숙함에 이르는 완전함을 가진 진선미를 이루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 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